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씨입니다. 씨.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정리했던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분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그 나라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의 기초는 이 씨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해 줍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마치 26절의 말씀에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행하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룹을 이루고 조직적으로 하나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면 또 양육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인데 셀이라고 표현하죠. 세포 조직과 같이 분열의 역사를 진행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조직화한다.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셀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죠. 자, 쉬운 표현으로 하면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구역이라고 하죠. 또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룹을 이루어서 하나면 패하겠지만 둘이면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 셀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3사람 이상 내지는 5명 미만으로 조직을 합니다. 여러분 그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단시간 안에 단합이 되고 수는 작지만 연합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2 이상부터 5명 미만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셀이 한 구역이 한 목장이 움직일 때 승용차 하나에 탁 타고 갈 때 간편하잖아요. 몇 명입니까? 운전자까지 5명이에요. 좀 편안하게 가려면 4명이 타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택시에 또 자가용에 승하차 하는 그 인원수와 그 차 안에서 구성 요소를 이루고서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지에 간다든지 여러분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셀이라고 하는 것, 그룹이라고 하는 것,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중요합니다. 셀의 리더장이 중요합니다. 목장의 이 목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구역이 살아나지만 리더자가 죽어 있으면 구역이 죽는 거예요. 그 셀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장은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정을 전화를 신방하고 또
뭐 이래저래 마치 목자가 양떼를 살피는 것처럼 살피고, 직장 생활은 어떠한지, 가정 생활은 어떠한지, 여러분 이 신방 카드를 가지고 메모해가면서, 메모하지 않으면 요즘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메모장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맨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3번씩이나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목장이나 셀이나 구역이나 중심은 말씀이에요.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서 힘을 얻어서 접목하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유혹을 이기신 다음에 아주 단단한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뭐 하셨나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셀과 구역과 목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 그 논리가, 그 원리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제자를 부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 세리 출신의 제자, 길가에 있는 참 버려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를 다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신 이 상황은 특별 훈련입니다. 우리가 군대에도 보면 특공대라는 것이 있어요. 특수부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부대의 군인들하고는 다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는 특수부대와 같은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있어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를 보좌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순위예요. 우리가 운영위원을 이번에 정하면서 장로급에 속한 가정은 다 운영위원, 기도위원으로 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기도하는 사람, 아이고 참, 운영위원이야. 아, 이것도 운영위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모세가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팔이 내려오니까 좌우에서 손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지 몰라요. 함께 동역에 기도를 해줬어요. 돌을 받쳐놓고 기도에 동역을 해줬어요. 여러분, 장로, 또 장로 가정의 권사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운영위원 중에 기도위원으로 이렇게 특별히 중보 기도팀으로 넣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맨 먼저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돕는 사역의 99%가 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장로, 기도하지 않은 권사, 기도하지 않은 동역자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돕는 데 있어서 정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 실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해 줘야 돼. 그러지 않았다면
교회 소망이었구나. 목회하기 참 힘들겠구나. 교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러분 영적 진단을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동역자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취임한 이후로 목회를 진행하면서 늘 갈급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저를 보자 하면서 묵묵히 기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동역자가 마치 여름에 감으로서 목마른 사슴처럼요. 정말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렇게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목회자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는 그것에 갈급해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함께 나와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주는 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동역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소망을 가지려면 목회자 중요하겠습니다만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권사회가 있잖아요. 제가 올해 돌아오면서 권사님들에게 좀 중보 기도팀으로 좀 활동해달라. 중보 기도팀으로 좀 활동해 주세요. 권사회장님, 임원들, 권사님들 중보 기도팀으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모임에 정기적인 모임에 여러분 중직자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쓰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전도 가방을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나가서 권사님 좀 되려면 여러분 동네 다니면서 계속 우리 교회관에 가면 전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 활동, 기도 활동, 봉사 활동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한 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헌신했어요. 성찬신도 진행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피값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산의 시간 아닙니까? 그 자리에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3년 금방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역을 마무리 줬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각 사람들에게 임하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자,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쑥쑥쑥쑥 성장하는 어떤 새순처럼요. 그런 씨앗을 뿌려주는 기초를 놓고 그리고는 무성한
나무 가지가 뻗쳐나가고 잎이, 그리고 어떤 나무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요, 그냥 뿌리면 되는 겁니다. 뿌리는 사람이 이거 날까 안 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믿고 뿌립니다. 그래서 땅을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죠. 기경을 합니다. 갈아엎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돌은 추스려 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걸러냅니다. 이미 전년에 밑거름을 주고 그리고 옥토가 된 그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봄비가 쑥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비를 내려주셔서 순이 올라오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요, 새순이 올라올 때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도 순이 안 올라오면 농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요, 씨가 좋지 않은 것을 뿌려가지고 순이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땅을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그 기간을 그냥 허비할 수 없잖아요. 농부는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싹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혹은 보름 혹은 한 달 늦었지만 다시 씨를 뿌립니다. 씨가 잘못됐구나. 둥성둥성 나면은요, 소득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20, 30만 나오면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확 갈아엎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트지 않는 씨앗이 있다면,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병든 것이 있다면 확 뽑아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아끼려고 하다가 전부 같이 병들어가지고 모든 곡초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 뽑아내요. 잡초는 뽑아내요. 열매 맺지 않는 거 비실비실한 것들 다 뽑아내요. 그리고서는요, 새 씨앗을 심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지나가는 분들이 그럽니다. 김씨네 농사 망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래요. 초조합니다. 어떡하지? 올 한 해 농사 큰일 났네. 그런데 신비하게도요, 정말 씨가 좋으면 여러분 며칠 지나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먼저 난 것들이 그냥 숭숭숭숭 올라와가지고 부럽죠. 한두 달은 부러워요. 먼저 막 쑥쑥 크니까 옆 동네 옆에 있는 밭이나 노는 막 풍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흉년을 이룰 것 같은 안타까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이셔서 뿌리고 땀을 흘리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원리와 교회 부흥과 활성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구역도 기관도 마찬가지. 남전도 여전도의 권사회 청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찬양대 찬양단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고 농사 다 망쳤네 어떡한데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어떡하죠? 목사님 우리 기관은 어떡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새로 씨를 뿌리면 돼요. 오늘 농부가 걱정했어요.
어떡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신비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비스러운 겁니다. 교회 역사는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중고등부 주일학교도 남전도 여전도도 신비스러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물 영혼들에게 뿌리면 좀 한 사람으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거 금방. 여러분, 오늘 27절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야 신기하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28절에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가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초조함이 깊을 수 있어요. 회사가 경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냥 막 새내기 막 시작한 벤처 기업들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럼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보면 야 우리는 도태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려고 믿고 주님이 주신 기초적인 초보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기초가 좋아야 합니다. 털을 잘 닦아야 돼. 기초가 나쁘면요 쌓아놓은들 금세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마음씨의 그 마음 보따리가 육신의 정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계 국제 언어가 그때부터 되어가지고 한 언어로서 살아갔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각국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언어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악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신비스러웠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이루어지고 29절에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텐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장차 주님 앞에요 다 세임을 받아요. 야, 내가 너한테 80평생 90평생 기회를 줬는데 뭐하고 왔어? 내가 너에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도대체 뭐하고 왔나?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절박한 심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바울 구원관이 없었나 봐.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갖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 따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요 상대에 대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 봐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 그냥 모임 가기도 싫어. 그냥 구역 예배 하기도 싫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 안에서 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구역장을 보고 구역 혼자를 보고
구역 식구들 보고 목회자를 보고 장로 보고 그 장로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 목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럼 율법주의는 그런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해.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잣대가 얼마나 예리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 그 조그마한 거, 그 티는 잘 보면서 네 눈에는 엄청나게 큰 것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네가 못 보고 있잖아. 남 보려고 하지 말고 너 봐, 너를 봐, 너를 봐.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니까 네가 미성숙하고 기업만처럼 그렇게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매를 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본주의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년이 되면요, 목회자들이 늘 고민해요. 교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한다니까요. 찬양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 좀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더 나가세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년이 돼서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는 누가 세움을 받든지 간에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본질 아닙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못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못 받아들입니까? 모 권사님, 모 집사님이 그 직분을 가졌는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시기심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냐. 추수 때가 이르렀어. 여러분,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낫을 듭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지났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긴장하잖아요. 농부들이 긴장해. 소출이 얼마나 나올라나. 그래서 풍년이 되면 춤을 추고 이웃들과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30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땅에 심겨질 때 겨자씨 보셨나요? 못 보신 분은요, 스마트폰 인터넷 창에 겨자씨 탁 치면 떠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예. 눈으로 보면 저만한 살짝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뿌려지면 얼마나 커지는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예배를 진행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얼마나 크는지 32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요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도 커져요. 큰 가지를 이루고 새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놀고.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에 많이 있는 겨자씨, 이 겨자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이제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입니까? 복음주의적인 심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분야와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관계와 또 기관과 조직적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직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그럼 움직여야 돼요. 구역이 움직여야 돼요. 기관이 기관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사역을 진행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께 마음을 뺏기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됩니다. 뭘로 초토화됩니까? 세상 것으로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소욕 가지고 계속 언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전도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서요 서로 다툼거리를 가지고서 정말 본질도 아닌데 허상을 가지고서 껍데기 같은 것 가지고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계속 무너뜨리는 이 엉뚱한 역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뭘 진행하면서 왔습니까? 또 작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이 3년 동안 우리가 뭘 했나요? 여러분 우리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었잖아요. 백신을 맞고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자고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구역은 어떻습니까? 기관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이 뿌리가 기초가 다 깨져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악만 남았죠.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도 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책임지는 가장들도 악만 남았죠. 악만 남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간신히 견뎌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정작 움직일 만한 힘이 있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힘이 없습니까? 왜 결집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본질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는 그런 마음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원금을 준비하고 또 이래저래 재정을 확보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가 든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종이 누굽니까? 한 달란트 땅에 감춰놓은 종을 책망했어요. 땅에 감춰놓아요. 활용하지 않아요. 장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선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죠. 이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한 달란트 빼앗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사했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누어주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원리에 주님의 책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감이 있는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겨자씨 씨 뿌리는 비유와 달란트 비유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해요. 이제 2023년도에는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도 본질이 아닌 허상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본질은 생명의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복음주의적인 이런 소원함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게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마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몸소 기도하고 열정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았고 그리고 이루어왔던 것에 최소 30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 기도로 순종하고 전도로 순종하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순응해 나가면 절대 여러분 복음의 씨 뿌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마무리 지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원론적인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옷을 입혀가지고 그런 것 말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정말 원론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반듯한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여러분 거창한 거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힘써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alnya dalam